앤드류 워맥 영혼몸 제3장 새롭게 하고 인식하여 경험하라. 바울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교제하다 라는 말은 풀어놓다 또는 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제 삶의 실제가 된 것들을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으며 풀어놓고 있으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는 말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또는 열매 맺기 시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게 작용되며 열매 맺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역사하며 열매 맺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리들이 신약의 믿음에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더 받는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으로 더 채워진다, 갑절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와 같은 개념들은 신약의 믿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에 갑절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갑절에 기름 부음이 있는 밤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아니라 단지 작은 부분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가지게 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동일한 믿음, 동일한 권능, 동일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또한 우리 영은 이미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라거나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미 거듭난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효력이 있고 열매를 맺으며 역사하게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것은 인식되지도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역사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먼저 인식하고 믿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3분의 1이 완성됨.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두셨던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승리, 능력, 기쁨 등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저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부터 저의 믿음은 역사하였고 초자연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는 믿지만 그렇게 하실지 아닐지는 오직 자신들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거룩함 정도,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11조는 하고 있는지, 싸우거나 다투지는 않았는지 등. 그러나 이런 관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초점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이 해야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저 멀리 어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승리와 기쁨과 평안 등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넘치도록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혼과 몸의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새롭게 되지 않은 나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영적 거울이 아닌 물리적 영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3분의 1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만큼이나 구원받은 상태이고 성화되었으며 거룩하고 능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새 영에 걸맞는 새 몸과 새 혼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몸과 혼은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변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또는 그 전에 내가 죽어 그분께 먼저 간다면 바로 그때 혼의 변화도 즉각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영과 혼은 영화롭게 된 내 몸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셋이 모두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을 새롭게 하여 내 영 안에 있는 완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며, 그렇게 할 때 내 혼과 몸도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지 아니면 말씀으로 변화받을지 선택은 나의 몫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기 본받다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틀에 찍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아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틀에 들어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올 때 그 압력에 굴복하고 패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압력을 디딤돌로 삼아 발전할 것인지 선택은 자신의 몫이고 선택한 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음, 즉 생각과 마인드를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되다 라는 헬라어는 생물학 용어인 변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애벌레가 누이고치 안에서 맴돌다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쓴 뿌리를 품고 상처받은 모습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패배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모습, 사랑이 많고 치유받아 건강하며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이미 변화되었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우리 혼을 따라갈 뿐입니다.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를 경험할지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의 패배와 사망을 경험할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사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태도입니다.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영적으로 참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본받을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알려줍니다. 주님의 영적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참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